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생각이 전달되어지고 주님의 마음 앞에, 주님의 생각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할 말씀은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주셨는데요. 제목을 처음에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제 형태로 연합을 이루는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연합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저 뒤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이 제게 왔습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소개할 수도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들을 만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입장에서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준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일 것입니다. 아너링이고요. 기쁠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교회는 사랑이 너무나 충만합니다. 이것을 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끼리 사랑을 너무나 잘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제가 어떤 교회를 소개하는데 가장 흔히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바람직한 한 모습의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드리고 있을 때 그 생각이 왔을 때 제게 남는 것은 저희 교회는 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저희 교회는 이런 앞에 열렸던 세 가지 또는 더 많은 여러분이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내용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임재가 있다는 건 그것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비던스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던지기를 원하는 임재는 주님이 이 교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오늘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우리 안에 있었던 지난날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리는데 보면서 어떤 이유에서 제가 오늘 이 표현을 쓰고 있냐면 우리 모두가 한 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먼트 속에, 인바이먼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세히 뜯어보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 다름이 다 연결되어져서 어떤 한 메시지를, 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몰딩하고 빚어서 가시는구나.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이끌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예배나 숫자, 사람들의 모임이나 여러 가지 순서나 이런 것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그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한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주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진짜 참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한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선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를 마치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걸 쓰는데 요 뉘앙스가 맞지만 요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좀 다를 것입니다. 그 다름을 하나님이 제게 보이신 다른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결단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기도 중에 몇 가지 보여준 것인데 제가 그것을 나누고자 하거든요. 월요일 날 기도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 보일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 뭐냐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본문 말씀을 그거로 삼아도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는데 그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방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으로 전한 한 메시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드리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된 줄 알고 이스라엘 리더들,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유익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신을 따라 섬기라 이렇게 너희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호수아의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해 나가든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의 가족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집이 되겠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이제 우리 조만간 제 세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 세대, 특히 예인자매가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정말로 목숨 내놓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정말로 목숨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 북미 땅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을 선택하고 꼭 붙잡고 내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선택했어, 이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경우로 포기할 수 없고 침뱉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이신 것이 모세의 설교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죽음, 화와 복, 재앙과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까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했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화를 선택하지 말고 복을 선택해라.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해라. 세상 어느 누구든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 앞에 재앙을 선택할래, 축복을 선택할래? 그러면 당연히 축복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선택할래, 죽음을 선택할래? 하면 당연히 생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생명과 복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대면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 생명과 복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자가 되기를. 말로 많이 들었잖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하나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간략하게 나오는데, 그게 어떤 환상이냐면요, 저도 직접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림으로 TV로서만 보고 이렇게 했던 모습인데, 왜 옛날에는 이 실을 만들어 갖고 이 배틀에서 천을 만들잖아. 날실과 시실이라 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엮고 해서 하면서 이 그 틀 속에서 넣어서 이 천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천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제게 들려지는 하나의 깨달음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모습 말입니다. 마치 실을 이렇게 얽고 저렇게 얽혀서 천을 만들어서 옷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마디마다 그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가 각 마디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는 장면 말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백지, 도화지와 같은 그림이 있다면 그것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아니 물감 한 방울 떨었을 때 그 도화지의 물감이 퍼져나가는 어떤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각계의 모습을 보면 합당한 것이 없고 다 옳은 것이 없고 다 이런 모습인데, 그 안에
그런 성도들 안에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이 한 발자국 들어가면 들어가게 될수록 그들의 몸이 바뀌어지고 그 몸이 바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한 피조물로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과거에 존재했던 성도들, 또한 현재의 미래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는 하나로 다 모여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오버랩됨과 동시에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물론 40주야의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무리가 모여 있는데 리더가 산에 올라가서 정말 그들 말들처럼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아무런 연락도 없는 이런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밑에 있는 그룹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리저닝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선택했던, 나왔던 한 행동이 아이러니하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을 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 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했던 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될 거야, 이것이었거든요. 모세가 바로에 가서 지속적으로 전하는 한 메시지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걸 바로가 막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들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모습을 보면 목적에 부합한, 외장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우리 알기를, 지식적으로 성경에 통해서 알기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춤추며 뛰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것이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이것이 예배의 당시에 신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겉모습만 보면 신을 예배하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모습은 신을 예배했던 모습이냐면, 그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선포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 이 모습이다 라고 선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사는 우리는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매주 주일날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세워져 있지 않는가요? 우리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주일 예배라고 주일 성수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금송아지였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망령되이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만일 우리가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하게 열심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나를 섬긴다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 문제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습에서 헌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의 어떤 필요를 보니까, 어떤 사람의 필요를 보니까 헌금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제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하는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어떤 유익한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11조를 한다든지 또 주일 헌금을 한다든지 다른 헌금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태도는 이것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를 보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하나의 태도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한 태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요. 작기 때문에 그 봉사할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할 때에 동일하게 우리의 근본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나면서 굉장히 짧은 비디오 클립 하나를 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내용에 자세하게는 제가 모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존 파이프 목사님이 30초 기도문이라는 내용으로 30초짜리 기도문을 이렇게 읽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분이 그 내용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이제 설교 가운데서 하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내가 챗 GPT에게 30초짜리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내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을 해서 또 인용한 목사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이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스타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30초짜리 기도문을 작성해 달라고 하니까 정말 주더래요. 그래서 읽어주셨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도 아무런 배경이 없이 그 내용의 기도문만 들으면 와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면 저는 전적으로 그분의 표현에 동의하는데요.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기도문 내용에 그것을 작성한 AI의 한 모델이 되는 챗 GPT? 그 존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한 표현 중에 하나가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도 우리의 표현들은, 모습들은 누가 봐도 정말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기독교인으로 설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그런 모습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금송아지라고 표현되어지니까 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은 아니야 우상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구나 우상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알면 우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배경도 없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그 표현만 들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고 오늘날 또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한 가지, 여러분의 재정고,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의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또한 헌금을 하면서 섬김을 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로 인터넷을 통하여서 지금 AI를 통해서 한 30초짜리 멋진 기도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앞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가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어제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새롭게 와닿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메시지와 또한 연결되어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 모두가 경건하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 문구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돌볼 수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일 때, 그 사람이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의 모습이라고 야고보의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한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형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삶의 한 형태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어떻게 비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얼마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착한 행위를 하는
경우의 수들은 우리 안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인지 불교 신자인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인지 힌두 신자인지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뭔가 표현하지 않고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말 안에 두지 않고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산 위에 두고 산 위에 있는 모든 동네가 그 빛에 다 비침을 입게 할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빛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비춰질 때에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 속에 하나님이 나타남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다면 그거 없이 나타나는 선함의 모습이라면 아름다움의 모습이라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어요?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신 것이 깨닫게 하신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한 3시간 정도 기도하셨다가 적어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피땀 흘려서 땀이 비 오듯이 내렸는데 그것이 피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누구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본 사람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또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 평상시 속에서 늘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분을 부르심의 목적도 알고 있고, 지금 이 과정이 그 목적을, 부르심을 완성해 가는 그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거의 다다란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거잖아요. 나 싫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거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내용 속에 대부분 차지하는 내용들이 이런 기도 아닐까요? 만일 주님이 우리가 일상에 주로 연습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하고 끝내셨다라면, 그 기도가 그렇게 끝냈다면, 하나님 저희가 이런 축복을 해주시고, 이런 거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뭐,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다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기도의 모습만 보여졌다라면, 주님의 기도가 그런 데서 끝났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걸어간 여정 속에서 마지막 넘어야 할 관문이었던 그 기도.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져서 주님과 연합되어질 수밖에 없는,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선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선택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로서 그냥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닮는 자의 삶은 주님이 기도하신 것과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주님에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들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라고 날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가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선택을 하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한 조건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듣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의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주셨는데 나는 어린아이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태도를 달라고 기도하죠. 정말입니다.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목소리를 죽이고 잠잠해하고 들을 수 있는 태도에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이 들을 수 있는 자의 그 태도는 소위 말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의 반대인 교만한 사람의 한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거든요. 그것을 자꾸 드러낸다는 건 자기의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듣고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하잖아요. 화를 선택하지 말고 복을 선택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래서 생명을 얻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한 모습을 제가 한 2weeks 전에 제가 이 모습을, 사랑의 한 모습을 열게 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하나님께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속내지 않는 사람. 우리 이런 경험들 있죠. 하나님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했고 열심히 구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분을 내거나 원망을 하거나 실망을 하거나 성을 내거나 하는 어떤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경험들 우리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그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이런 특징들이 하나님께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거룩함이고요, 경건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삶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의가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기를 원하는데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시켜주면, 부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의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 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패턴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을 내서 달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래서 실수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야기하시면 그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발견될 수 있는 기준이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날마다 증가되어져 가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100%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요. 우리의 모습은 종종 보면 하나님이 이거 약속을 주셨어요. 처음에 들었어요. 그럼 흥분되고 기뻐하고 또 한동안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 음성을 듣고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다렸던 것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그런 모습들도 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한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견디고 바라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 우리가 어떤 타임라인으로서 이때까지는 해야 돼 라고 정할 수 있는 한 타임라인이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하시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완성되어졌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였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 뜻을 이루기까지 위해서 달려가신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모든 걸 참고 견디며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그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를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구나,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한 자였구나 라고 분명히 그렇게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함께해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가는, 저는 월요일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게 보이신 그 짧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던지는 메시지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오늘 또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의 시간을, 나의 어떤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되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보고요, 느끼고 경험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망하면서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과 연합되어져 가는 선택을 하고 주님이 마디마디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연결시켜주는 그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히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어져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온전케 이루어질 수 없고 가치가 없음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내게는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며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리소스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드리며 예배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그래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아름다움이 성도들 서로 간에서 온전히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명 한 명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